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끊고 바라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끊고 바라봅시다. 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중고등부 담당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중고등부 찬양단으로 활동하던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찬양 연습을 2시간에서 3시간씩 하다 가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고 오래 한 친구들 같으면 금방 맞춰볼 텐데 이제 악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되고 서로 호흡도 맞지 않다 보니까 2-3시간은 해야 중고등부 예배 때 찬양단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한참 먹을 때.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지만 재정이 한계가 있고 또 사례비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서 마음뿐이지 좋은 걸 못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좀 들어와서 목상기업을 정말 잔뜩 사갖고 옥상에서 같이 숯불에다가 맛있게 구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살 때 정말 붉고 윤기 있고 맛있어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상급의 고기를 샀다고 생각하고 옥상에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색깔도 검수름하고 윤기도 없고 처음엔 제가 주인장 되시는 분이 몰래 물건을 바꿔치기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좀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큰맘 먹었고 좋은 고기 사겠다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요. 그 정류점을 지나가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점 아니에요. 정말 불그스러운 빛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진열장 안에는 너무 강해서 웬만한 고기를 갖다 놔도 다 붉고 싱싱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죽했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붉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똑같은 것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멋지게 진열되어 있는 옷과 똑같은 옷도 길거리 리어가에서 팔 때는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좋은 것들은 항상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꼭 그곳에 두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창 배워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지만 게임하는 것, 친구랑 놀러 갈 생각만 가득하다면 가치 있게 살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몸은 이곳에 있지만 세상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두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께 있는 평안, 기쁨, 지혜, 능력 같은 최고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11장서부터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갔던 수많은 의인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확신에 차서 오늘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의인들처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주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바로 바라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잠언서 2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아들아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내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상의 가치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 땅은요,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너무나도 막강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끊고 바라보는 것이다.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통로인 생각을 끊어버리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빼앗아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의 부, 세상의 형통함, 세상의 즐거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지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버는 거지요, 우리의 정당한 보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 될 때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하루아침에 아파트 가격이요, 1억 올랐네, 3억 올랐네, 4억 올랐네, 이러한 시대입니다. 어떤 곳에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돈방석에 앉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뉴스에서 매일같이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TV 뉴스 속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우리 군포지역, 우리 지인들 중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는 언제 집을 사지? 암담하고요,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단지가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걸 그랬나? 대출 받고 이사 갈 걸 그랬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세금이, 대출이자가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갑자기 집값이 확 떨어지면 어떡하지? 등등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몸에 어디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예민해지고요, 계속해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바로 끊어버리시고요, 머물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옆집에서 자꾸 이야기하면요, 끊는 겁니다. 아휴, 더 이상 생각하면 뭐해. 그런다고 갑자기 아파트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집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시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준대. 누구누구 자녀가 성공했대, 잘했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생각을 끊고요. 생각하면 뭐해, 배만 아프지 뭐.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사랑 많이 받고 우리 자녀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마지막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결론을 낸 상태에서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3억 올랐대, 지금 성공했대, 지금 남편이 잘해준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미끼라는 것입니다. 미끼라면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혹할 만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뺏겨버릴 만한 그러한 좋은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끼라고 믿으시고요, 생각을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포 대야미에 있는 갈치저수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좀 고민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낚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낚싯대 한 대를 들고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1시간 반이라는데도 입질 한 번 없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기가 이렇게 없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1시간 반이 지나니까 분명 내 낚싯대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때 어떤 분이 옆에 와서 낚시를 하시는데 넣자마자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넣자마자.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요,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1시간 동안 입질 한 번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잡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밑밥으로 떡밥 쓰셨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죠. 왜냐하면 대부분 떡밥에 고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시저수지는 블루길이랑 베스라는 고기가 장악을 해서 우리 토종고기들이 물고기나 피라미나 이런 것들이 씨가 말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외래의 어종은 떡밥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지렁이 같은 동물적인 이런 걸 줘야 잘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지렁이 몇 마리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넣자마자 나오고 넣자마자 나오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사용하면, 어떤 소식을 들려주면 가장 효과적일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바로 그 미끼, 그것은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미끼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바로 더 이상 그 생각, 그 마음에서 머물지 않도록 끊어버리시고요, 주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왜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뜨거울 때인 10대, 20대, 30대가 아니더라도요, 지금도 대성만 받길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알아주지 않을 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묵상의 대상이 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화났다, 좋았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러한 대상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 할까요? 아니면 또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도요,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지요.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지만 이제 머리가 크고 특히 결혼하고 그러면 우리보다요, 아내의 처자식이 훨씬 더 좋고 우리는 미련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연연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생각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마음을 못 끊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물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끊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더 나아옵니다. 편해야 올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교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늘 생명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시잖아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늘 은혜 받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아둔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하게 할 때요, 내 마음이 아프고요. 계속해서 왜 목사님이 그러실까 쉽게 마음을 끊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도요, 끊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목회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바쁘실 텐데, 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일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나까지 챙기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충성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내려놓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께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훔쳐가는 아주 위험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지만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우니까 싫으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억울해서, 화가 나서 끊임없이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요, 마치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이면 보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직장 안에서, 같은 동네 안에서 자꾸 보게 되면 보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지옥이 되지요. 속이 썩어가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갚아주지? 이런 마음으로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님을 놓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주님은 용서하라,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의 상황 속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제 말이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네,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풀리지 않고요,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만 썩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속상해한다고, 내가 이렇게 속을 썩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주님, 내 마음까지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애쓰다 보면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성령 충만해라.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능력, 그러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일부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번 더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내 모이기를 힘쓰고. 예,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일부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잡으면요 못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큰 일을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하여 뜻을 이루가니 얼마나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날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는 거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한두 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마음을 합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데 힘들겠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이룩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에 대한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끊고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 하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예배, 성전의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똑같은 성전 안에서도요,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실 때 가장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도 예수님과 닮은 분, 같은 존귀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식당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싸고 양 많고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데를 좋아합니다. 싸고 양 많고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가는 데만, 그런 데만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요, 정반대입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있고, 그리고 입맛은 별로라도 괜찮아요. 이 입맛이, 저는 좀 예민하거든요. 저는 단골 식당에서도요, 어느 날 뭐가 빠졌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느껴요. 오늘 맛이 다르네. 근데 저희 아내는 무난해서 맛은 웬만하면 다 맛있어 합니다. 그런 둘이서 외식을 하다 보면 저는 가는 데만 가려고 하고 우리 아내는 새로운 데를 가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뜻에 따라서 그런 데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저를 굉장히 속상하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양도 적고 비싼데 맛까지 없는데, 이런 데 가면요 저도 모르게 가격도 비싼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상하지? 맵고 짜고 싱거워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동안은 잘 참아주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하고 외식하면 굉장히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맛도 좋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가 싱거워, 짜, 매워 그러면요. 정말 그때부터 싱겁고 짜고 매운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맛이 없어도 그냥 먹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아, 내가 그랬구나. 우리 아내가 힘들어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이면 이야, 이 집 정말 맛있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랬냐면 이야, 당신이 인정할 정도니까 이 집 정말 맛있다. 그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사실 속은 좀 쓰린데 제가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는 저의 귀중한 시간, 저의 귀중한 돈을 낭비하게 하는 그것이 싫었고요.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저의 우선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돈과 시간 그 밖의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좋은 말, 선별해서 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늘 주님만 바라보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 주님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 주님 안에 있는 비전과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정말 나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자를 찬양할게요. 감독님 뒤에 불 앞에만 우리 금요기도회처럼 장로사모님 이거 넘겨주실래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느껴지기를 합니다. 이제 그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이투의 지체들의 마음을 지켜주며 특히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시고 한 3, 4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낙심할 때에,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겨 고통받고 있을 때에 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합니다. 이제 그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겠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식구들, 우리 이투의 지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지켜주며 소망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 사랑한다는 말, 세워주는 말, 주님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주부터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기를 합니다. 기도가 열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의 교육의 교회의 부흥과 또 앞으로 우리 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창하시고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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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고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열리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귀신 가운데 있는 관계가 깨진 성도들의 관계가 열리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대학을 입학했던 자녀들, 하나님 문제 앞에 있는 자녀들은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점들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열리고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향해 나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웅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 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적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 가운데 침묵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성도를 회복하시고, 영권 있고 물결의 복을 더하시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협력하는 자, 순종하는 자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힘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명 능히 감당하고 남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명 유도의 은혜와 건강을 도하시고 부산의 기도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한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간구드립니다. 부교육자들, 강릉 같은 권사님들 깨어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간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담당 교육자가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전 세계의 제1인자를 키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능히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감당할 때에 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임재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계약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응답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